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임을 믿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경배드리러 나오면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곡식을 거둠에 대한 감사의 물로 맥주 감사 예물 드리며 모든 일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을 주심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린 분도 계십니다. 주 앞에 빈손 들고자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린 주일 헌금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소득의 11을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와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형통케 편탄하게 하시며 물질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입술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또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를 짓고 아주 성전을 더럽게 하고 여러 가지 죄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아주 무서운 심판. 아수르 혹은 바빌론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징계를 받았는데 25장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냐?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 걸 기뻐할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으면 여러분은 체벌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체벌하지 않고 저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 와가지고 막 자녀를 체벌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남의 자식 그러느냐고, 내 자식은 내가 체벌하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도구들이 자기 교만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고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리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불행일 뿐이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됩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늘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이나 혹은 제 이익이나 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증거는 제가 전한 또 목사님들이 한 증거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걸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빼고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치료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해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혹 교역자나 혹은 세일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 지나치게 자기 생각 가지고 전하면 안 돼요. 자기 경험, 자기 느꼈던 자기 체험만 가지고 전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 얘기가 나왔죠. 그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데 유다 백성이 무난히 심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갖다 놓고 또 몰록에게 제사드리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럼 바로 또 와가지고 성전에서 소화목제를 드린다고 제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해서 유다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다 무너졌죠. 이것을 옆에 보고 있는 암몬이 아하, 지금만 하나님 작소리하고 교만하더니 잘난 체 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더니 잘 뗐다 봐라, 잘 뗐다 봐라.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잘 뗐다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잘 뗐다고 손뼉치는 암몬을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잘 뗐다 잘 뗐다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버리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까지도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보고 잘 뗐다 고소하다, 아따 성질머리 좋든 나쁘든 잘 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는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수 갚으려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지 우리가 심판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죄를 적당하게 꼭
그대로 갚을 수도 없고 그 죄를 다 알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일로 악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원수가 막 넘어지고 그래도 네가 기뻐하지 마라. 만약에 그래서 네도 넘어질 때 사람들이 그렇고 네가 그거 당하지 못. 잠언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불의한 사람이 막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거 하지 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심판하고 멸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를 막 우리도 악하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집니까? 악하게 지면 그 방법이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같이 욕하고 같이 악하고 같이 불의하고가 아닙니다. 선으로, 억울하지만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 안 맞아요. 너무 억울하고 바보 같고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래요? 겟세마네 동에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 검을 지어 검집에 꽂아라. 검을 서는 자는 검으로 뭐? 망하느니라. 우리가 검을 같이 쓰면 속은 잠깐 동안 시험을 할 수가 있지. 그럼 또 다른 악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방법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푸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오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절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 족속에 이렇게 멸망한다. 누구에게 줬다고?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주리니. 이 동방, 암몬에서 동방이 어디예요? 지금 말하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 그래서 암몬이다 이런 족속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아랍 지역이 아랍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목축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같이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 세일은 뭐예요? 에돔입니다. 에돔. 세일은 에돔. 다름이 없단 말은, 아니 유다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최고의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나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더 좋아하니까 너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네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도.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잊어버려서 믿지 않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요즘 우리 낮 예배에 베드로서를 읽는데 지난주에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외인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세상의 은이나 금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죠. 명예 권력을 좋아하죠.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오셨어.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운지 겟세마네에서 즐겨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참 십자가이지. 피땀 흘려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을 여기서 옮겼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니까 가자. 십자가가 달리는데 즐겨하죠. 엘리엘리라 바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과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볼 때 보석같이 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인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요? 너도 암몬같이 유다하고 똑같이, 네가 똑같이 됐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건 명예롭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20년 아래인데 난 당신 교회 다니는지 이제 알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좀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맞지 몰랐는데요, 나는 절에 다니는 보살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 거룩은 뭐라고 그런다고?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 생각도 구별되고, 마음도, 가치관도, 목적도, 말도 구별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런 모압의 큰 도시들죠, 이 도시들이 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방어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벨론이 온다는 얘기 듣고 막 기겁을 해서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언해서 모압을 다 멸망하고 진멸하기까지, 이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됨이 없고 없어지리라. 그럼 모압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어디에 주로? 바벨론, 그 다음 아랍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근거지를 채워가지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 멸망 후 5년 후에 모압이 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당시에 유명한 초대교회 역사학자입니다. 요세비우스라고. 그 사람의 책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5년 후에 모압이 다 진멸해서 흔적도 없다 이랬어요. 자, 12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주 숙적이에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심판받으라 그 말이에요. 심히 범죄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의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민수기 20장 14절에 18절 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게 이 출애굽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지날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물도 물 마시지도 않고 마을에도 안 나가고 길로만 살짝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전쟁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딱 지나가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못 지나가.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여볼 거야. 이렇게 에돔이 괴롭히고, 그 후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괴롭혔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니까 누굴 대적한 거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더니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불신자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한 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안 돼.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거든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뜻을 안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게 주옵소서. 이걸 또 몰라도 막 사람 쫓아다니며 뒤로 욕하고 옆으로 욕하고 막 돌아가며 욕하고, 하나님 모두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신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인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 뜻에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게 버릇으로 생각이 뭐만 하면 반대하는 분이 계셔요. 뭐만 하면 반대. 그래서 어떤 분이 뭐만 하면 반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대하면은, 아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논해야 돼요. 아, 이거 말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꼭 반대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싫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남편이 말씀하면 무조건 싫은다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안 맞다. 신앙적으로 안 맞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대화되지. 뭐 듣기 싫다. 당신 하는 거 듣기 싫다. 또 어떤 분은 또 아내 말을 또 무조건 안 들으려고 그래. 아내 말 듣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같이 생겨. 뭐 여자가 뭐 어떻고, 아니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뭐 어떨 때는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냐, 그걸 따라서 가면 그 집이 복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남편만 하나님 뜻대로 한다? 아니에요. 항상 아내만 남편 뜻대로 한다?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재활용 부리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아니 뭐 집에서 뭐 목사가 남편으로 재활용 힘든 거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다. 아, 목사님도 재활용합니까? 재활용 아니라 신식도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손을 닿지, 우리 아내가 손을 닿아서 제가 라면을 끓여 먹는 거 보고 목사님 라면 잘 끓인다. 아니 목사님 왜 라면 못 끓입니까? 아내 손 다치면 목사가 라면도 끓이고 다 할 수 있지. 또 손도 안 닿았는데 맨날 끓여 먹으라, 이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형편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나만 맞고 너는 틀리고.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를 해보면 장로님들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해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우리 교육자들이 옳은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누구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으로 맞고 또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면 제가 그거 따라갑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라고 다 똑똑하고 다 판단이 맞고 그런가요? 담임 목사라고 다 그 부분이 정보다 맞고 그러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바른 의견을 내고 바르면 그걸 따라가고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13절 1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가려 들으시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스가랴 이런 데 보면 블레셋도 막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멸망하더라도 영원히 이들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와요. 이 블레셋도 가나안 땅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라 해야 되나 단체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우리는 블레셋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블레셋은 간 곳이 없대요. 자기들이 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어서 언젠간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을 알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스가랴 9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스가랴. 아스돗에 잡적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이런 블레셋 숙적 같은 블레셋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는 말씀이 신약 예수님 부활하고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라도 그 후에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가 언제 끝이라고 재림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을 다 구원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끝까지 예수 부인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왜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뭐 캄보디아도 가고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하고 미얀마 사모님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그 내전 중 코로나 때도 내전 중에도 김대희 선교사님을 제가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선교비를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뭐 욕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많이 보내요. 그 나라의 국제학교에. 그런데 이 김대희 선교사님은 돈 많이 드는다고 로컬 미얀마 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들을. 안전도 좀 위험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이 제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왜? 어쨌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참 필요한데 아껴 써야지 해서 그거 아낀다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처음에 차를 사라고 집하고 이제 차를 사라고 파송할 때 돈 줬어요. 제가 가보니까 차를 안 사고 또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래요. 돈은 어쨌는데 이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하고 저 땅 100몇십 평 사놨습니다. 가보니까 막 촌에 어디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발전합니다. 근데 이때 안 사면 올라와서 너무 못 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놨습니다. 그만 발전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신학대학원 우리 신학에서 졸업한 아이들 거기 파송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또 다음에 또 차를 한대 또 샀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미얀마 지역은 가족이 차를 안 타면 안전의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껴 쓰고 아이들도 로컬 학교 보내고 감사하게도 미얀마 학교에 보냈는데 이제 선교사 부부가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홈스쿨 됐겠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야 국제 학교에 가도 쉽지 않을 건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식구가 4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하다면 비행기삭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함께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님 가서 이래서 하면은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일꾼을 세워나가고 지역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오직 유일한 일은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여름에 있는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